이번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겠죠. 그 세상 창조의 목적. 2018년도에 세상을 타개한 아주 오랫동안 시공간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물리학자 스티브 호킹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쓰신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살펴보면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참 많이 했거든요. 시간은 빛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빛이 여행한 거리를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간 또한 물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간의 높이가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움직이는 물체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지지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런 놀라운 것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것은 우주의 대폭발에 의해서 공간이 생기고 시간이 생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연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우연하게 생겼다라는데 시간도 우연하게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찾아서 읽어보게 되면은 이분이 발견한 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요? 시간은 빛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물에 의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그가 우연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건 뭐예요? 우연. 그냥 갑자기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창조는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지만은요, 창조는 우연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연은 목적이 없죠. 우연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목적이 있겠어요? 결과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목적이 있고 결과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과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전개를 시켜볼게요. 자,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십니까? 그럼 성경에 이사야서를 한번 펼쳐보시면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창조된 그 피조 세계의 목적은 도대체 뭘까요? 그것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목적,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든 목적, 다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끝이 어딘지 이걸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8절 읽어보게 되면 하늘이여 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가지고 말해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그 다음에 땅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거든요. 땅이 열려서 구원의 싹스를 내고, 사실 땅이라는 것은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야채나 채소가 올라오는 건데 거기서 구원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구원이 싹 트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러면서요, 로마서 8장 19절에 읽어보게 되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두 구절을 더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는요.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고 사람을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세번역으로 읽게 된 건데요. 사람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19절에 보게 되면 나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허무하게 찾아라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만든 것은 사람을 거하게 하려고, 사람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금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섬기라고 창조한 것인가? 이사야서 43장 21절. 이게 외우기도 좋죠. 이사야가 4잖아요. 4, 3, 2, 1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만든 것은요, 나를 찬송하게 하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의미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세상을 창조한 것의 목적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이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속사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창조의 핵심은 뭐냐면 6일 창조잖아요. 6일 창조인데요. 그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하늘 만들고, 셋째 날 땅, 바다, 식물을 만들고,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들고, 다섯째 날 새, 물고기를 만들고, 여섯째 날 동물, 사람을 만드셨다. 이게 6일 창조예요. 근데 창조에서는요, 목적이 있어요. 이거를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교사가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요, 빛은 몇째 날 만들었어요? 그럼 첫째 날. 뭐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뭐 태양 같은 빛 같은 거, 아니면 뭐 여긴 해달이니까 태양 같은 게 있겠죠. 해, 달, 별. 그리고 뭐 빛에 비치는 거 이렇게 뭐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걸 왜 만들었냐고 물어보면요, 대답할 길이 없어요. 첫째 날 빛,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이걸 외울 수가 있어요. 그걸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첫째 날이냐 둘째 날이냐 그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왜 만들었냐고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대답을 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왜 만들었는지를 모르고 그냥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니까 만들었을 거거든요. 이 땅을 만든 거, 사람을 만든 거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써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조금 많이 읽게 됐어요. 많이 읽으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자 보세요. 빛을 만들었어요. 이게 생명의 근거가 돼요. 빛을 만들어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 바다, 식물, 이것이 살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생명이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근데 이 빛에 의해서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졌거든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시간이라 그래요. 사시와 일자와 연하를 이뤄서 시간이 창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요, 새들과 물고기, 이러한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새들과 물고기, 동물, 사람이 살 수 있는 뭐가 됩니까? 기준이 돼요. 시간의 기준이 된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생명의 기준이 돼요. 이 빛이. 근데 이 생명의 기준이 되는 그 시간은 뭘 말하는 거냐? 시간이 기준이 돼요. 생명의 기준이, 근거가 시간의 기준이 돼가지고 사람이 유한하게 살 수밖에 없다. 시간이 어느 정도의 한계를 거치게 되면은 죽게 되거든요. 그럼 저 창조된 하나님의 목적, 도대체 그것을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냐 할 때 이 빛이 예수님을 설명하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일서 5장 12절.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어보게 된다면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하고 빛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할 때 계속 읽어보면요, 그 생명은 사람들을 비치는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읽으면은요, 그 빛이 참빛이라고 말해요. 빛과 참빛을 설명하려는 건 뭐예요? 도끼빛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도끼빛 이렇게 구멍 성성성 뚫린 거. 그 지금 저 빛과 참빛은 뭔가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빛의 원형을 설명하고 싶은 게 참빛이에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왔는데 내가 참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요. 좋아요. 그 빛이라고 합시다. 빛. 예수님이 빛이고 사람들에게 비치는. 근데 그 빛이 생명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생명. 그런데 여기를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어떤 빛이요?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2절을 읽어보게 되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기준을 뭘로 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고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요, 어디 있냐면 고린도 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생명의 빛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이,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그 빛이 있으라 하는 빛이 이 빛이었다는 거예요. 이 빛. 그분이, 빛을 만드신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 밑에 읽어보게 되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읽어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는 것은요, 진화론 같은 거짓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생명이 들어가지 못하게, 저 생명의 근거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가치가 들어가지 못하게 그것을 가리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실제 누가 경험하냐?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동조를 했어요. 그러다가요, 다메섹 도상에서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게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이에요. 회심의 사건이 벌어져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요, 간증이 2번 더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9장에서 그 사건이 발생하지요. 그런데 22장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쪽에 돌아와서 그가 천부장에게 잡힐 그 시기에 그가 지금 22장에서 9장에 있었던 그 사건을 한 번 더 반복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 26장에서 그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한 번 더 설명해요. 그러니까 9장과 22장과 26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9장 3절을 읽어보게 되면 하늘에서 빛이 바울을 둘러 비쳤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22장 11절 읽어보게 되면 그 빛의 광채로 인해서 눈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점점점 빛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9장에 다 써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써 있는데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은요, 9장에 없어요. 22장에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읽어드릴 마지막 26장에만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그 빛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라는 것은 9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22장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점증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누가가 썼거든요. 누가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쓴 것 같아요. 해보다 더 밝은 빛, 해를 만드신 분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빛의 원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빛을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이 빛의 근거는요, 생명의 근거가 된다는 거고, 그 근거가 되는 것을 통해 갖고 이들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시간을 창조하게 되면서요, 그 시간의 기준이 되는 분에 의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요, 어느 순간에 죽게 돼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의 기준은 뭐예요? 언제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참 공간이 여기 있죠. 자, 동그랗게 원을 한번 걸어볼게요. 이게 영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요, 여기에 시간이 창조됐어요. 여기를 창세 전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여기가 창세기가 되겠죠. 여기가 요한계시록 종말이 되겠죠. 그럼 영원이 시작되겠죠. 그러나 창세 전은 영원이거든요. 자, 이 공간에서요, 여기가 BC, 여기가 AD.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세요. 그런데 그분이 시간의 기준이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주민등록증,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예수님이 탄생한 기준으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잖아요. 처음 왔을 때 그분은 시간을 제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0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원래는요, 잘 보세요. 시간이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해, 달, 별이 생기면서.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시간이 이쪽으로 가요. 0, 1, 2, 3 이렇게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AD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0, 1, 2, 3 이렇게 가요. 어느 날 여기에 도착하게 되겠죠. 언젠가 저렇게 되겠죠.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시간이 제로가 돼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이에요.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면요, 시간의 기능을 멈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2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다.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시간의 기능을 잃어버려. 시간의 기능을 다 했다는 거예요. 목적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시간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아까 말한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분이 나의 생명이구나. 창조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시간의 시제에 갇혀 살기 때문에 되게 힘든 거거든요. 시간의 시제라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시간이 이런 것이죠. 이게 현재예요.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라는 시간이 있어요. 자, 우리는 현재를 살아요. 현재. 그런데요, 시간이 미래에서 오지요. 이렇게. 그래서 시간은 다가올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순간적으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다가오니 미래예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간을 이렇게 원으로 그리면, 왜냐하면 오늘 하루, 어제, 또 내일 이렇게 시간을 원으로 말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가 있죠. 이렇게 24시간.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가 과거로 지나가요. 그러면요, 지나간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시간이라는 건 놀랍게도요, 지나가지 않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이 현재, 이 꼭지점이 그게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몸으로 설명해 볼게요. 미래의 시간이 와요. 그래서 현재, 지금 도달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과거가 돼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24시간이지만은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분도 있고 초가 있잖아요. 그걸 순간적으로 하게 되면 분초 단위로 순간적으로 미래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만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려면 시간을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은요,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게 되면 그 시간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여기 간자가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공간, 갇혔다는 거예요. 인간, 사이 간자거든요. 갇혔다는 거예요. 그 간격을 없애는 것이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시간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역사 속에서 그 시간을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순간적으로 오는 이 시간 속에서요, 이 과거가요, 봐요. 현재는요, 다가온 미래와 지나간이 아니죠. 지나온 과거의 압축이에요. 축적이에요. 그 세월이. 자, 그러면요, 이런 시간 속에서 이 종말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에 사람들이, 창조의 목적은 결국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이냐? 현재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요, 과거에 걸쳐 있는 삶이 아니라, 과거에 걸쳐 있는 삶이 이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미래에 걸쳐 있는 삶. 다시 말하면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삶이고 미래를 현재 살아내는 삶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연히 발생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 되고요, 시간의 기준이 돼요. 그분 안에 있으면은요, 죽어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창조의 목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최고의 삶이에요. 어떤 삶이요? 미래가 보장된 삶입니다. 그 미래가 보장된 삶은 어떤 거라고요? 과거에 걸쳐 있는 삶,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하는 옛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온
그리고 다가올 그 미래의 삶에 걸쳐 있는 삶, 그러니까 미래를 현재로 사는 삶이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